오늘 시편에 부흥이 있다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34편을 우리가 두 번으로 나눠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특별히 2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를 자랑하는 것이 부흥이다. 여호와를 자랑하는 것이 부흥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는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 1절부터 3절에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34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이제 다윗의 생애와 관계되는 그런 이제 노래들, 찬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34편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편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 34편은 이렇게 그 표제를 붙일 정도로 다윗의 삶 속에 아주 구체화되어 있는 그 경험을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시로, 노래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아비멜렉은 누구냐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경에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블레셋의 가드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이름이 아니라 그 블레셋의 그 왕에 대한 칭호를 말합니다. 마치 그 이집트 애굽의 왕을 바로라 그러죠. 파라오. 그것은 왕의 이름이 아니라 왕을 통칭하는 이름이에요. 그 왕마다 자기의 이름이 있지만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왕을 부를 때는 이제 파라오라고 그렇게 부른 것처럼 여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도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그 블레셋의 그 왕을 지칭할 때 부르는 명칭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다윗이 이 아기스라고 하는 블레셋 왕 있을 그때 이제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을 하는 이제 이 적군이죠, 블레셋이. 그런데 그 적군에 들어가서 자기의 그 생명을 부지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많은 대신이나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은 우리의 원수고 이스라엘의 대장군인데 그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왔다는 것은 무슨 음모가 있어서 온 거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제 기지를 발현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스스로 미친 척 하는 거예요. 맨정신으로 적군에 어떻게 오겠어요? 그러니까 실성한 것처럼 정신이 나간 이런 이제 신용을 해서 자기 나라로부터는 사울로부터 피하고 또 적군인 블레셋으로부터는 또 블레셋대로 자기가 미친 사람인 걸 이제 보여줘서 이 사람은 해가 되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안심을 시키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여기 송축한다는 말과 찬양하는 말이 나오고 이제 2절에 또 자랑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지금 세 단어가 각자 다 다르지만 의미로는 다 같아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는 이 세 지금 번역되어 있는 말들이 같은 의미예요. 조금씩 물론 그 단어 자체에서 오는 좀 의미가 좀 있지만, 자, 먼저 송축한다. 이 송축한다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만 바라크라는 그런 말로부터 왔어요. 바라크는 무릎을 꿇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자세, 또 무릎을 꿇는 것은 이제 기도하는 그런 신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그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머리를 조아리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이든 우리의 마음이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 하나님은 높아지는 거예요. 그 원리를 이 송축이라고 하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이제 찾을 수가 있겠고요. 또 찬양한다, 이 말은 테힐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 드린다. 자, 그래서 여기 여호와를 항상 송축한다, 또 내 입술로 항상 여호와를 찬송한다. 여기 이제 항상이란 말이 지금 2번 반복되어 있지만 이 단어도 이 히브리 원문에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처음 나온 이 항상이라는 것은 모든 때를 의미합니다. 모든 때. 그러니까 모든 때니까 항상이죠. 그러니까 번역은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모든 때, 항상. 자, 하나님을 우리가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데 이것이 어느 한 순간 어느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은 고백하기를 모든 시간 모든 때를 하나님 앞에 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지금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자, 주님을 항상, 이 항상이라는 것은 계속해서라고 하는 그런 원문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때 계속해서 쉬지 않고, 정말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 일이 어느 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정말 할 수 있다면 계속해서 주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보면 전사지요, 용사지요, 군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성이라고 그럴까요? 그의 어떤 그런 이 속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음악가, 그런 예배자, 그런 찬양자의 모습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자랑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이 송축하다, 찬양하다, 이 말씀과 의미로서 같은 의미인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3절 말씀,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자,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 지금 이 다윗은 자기가 미친 척을 하면서 정말 자기의 고국으로부터는 등을 돌려 지금 피난을 오고 또 지금 이 적군에 자기 몸을 의탁하지만 그냥 있을 수 없는 이 미친 사람의 행세를 하면서 그 이제 본문을 보면 막 침을 흘리고 몸이 꽈져서 제정신이 아닌 그렇게 횡설수설한 불쌍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배경 속에서 지금 이 본문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죠. 그는 정말 자기의 그 조국 또 자기의 그 장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 왕으로부터 정말 이렇게 피해 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고, 그것도 할 수 없이 적군에 자기 몸을 의탁하며 살면서 미친 척하면서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초라하고 볼품없고 미친놈 같은 그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지만 내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은 너무나 커서 내가 정말 모든 시간대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내가 기뻐하고 높이기를 원합니다. 진짜 예배자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그 이름을 높인다고 하는 것도 바로 여호와 그 자신을, 그분 자체를, 이름만이 아닌 그 이름이 존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가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묻어있는 찬양이지요. 자, 우리 인간이 왜 사느냐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삽니다 하는 그런 뜻이 바로 그의 이름을 높입니다. 또 우리 여호와의 그 광대하심, 그 영광스러움을 내가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씀과 이 3절이 부합되는 말씀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자, 다윗의 지금 이 상황, 오갈 데 없이 피할 데가 없이 정말 적군에 미친 척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연명해야 되는 이런 신세, 이런 처지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일이죠.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마저도 응답하지 않고 등을 돌리고 얼굴을 가리셨다면 아마 다윗은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으니까요.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친구들을 의지하지 않은 다윗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면 아마 다윗은 진정의 삶을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자, 4절에서는 나라고 하는 1인칭으로 이제 묘사가 되어 있고 내 자신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묘사가 됐다면 이제 이 5절부터는 마치 합창처럼 다윗만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그들 또한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여기 앙망한다는 것은 바라본다는 거예요. 바라본다. 자,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는 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하나님의 그 빛, 광채가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있고 두려움 속에 있고 답답함과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제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블레셋에 이제 그 피해 있을 때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그 접경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블레셋 그 중심 무슨 수도 이렇게 큰 도시에 간 게 아니라 변두리에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접경 지역에서 조금 이제 그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간 거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들어간 이 다윗을 쫓아오면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간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주 접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다윗이 그 지역에 피해 있다는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드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됐어요. 그게 이제 사무엘상 22장 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통당하고 경제적인 파산이 되고 또 답답하고 원망이 있고 한이 맺힌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는 소외되고 약자고 힘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 다윗에게로 모였게 됐다는 거예요. 이들이 나중에 이제 군대가 되고 이들이 이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이제 군대 장군도 되고 대신도 되고 이제 그런 일이 생깁니다만은, 자, 그들이 이렇게 어둠 속에 고통 속에 있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을 보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기 시작합니다. 힘없고 무기력하고 소외돼서 원망했던 이 사람들이 희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다윗이 새로운 나라를 꿈꾸는 것처럼 이 소외된 사람들, 이 연약한 사람들, 이 병들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포부가, 새로운 희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얼굴을 더 이상 부끄럽지 않도록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것은 다윗일 수도 있고 또 다윗과 함께한 또 다른 곤고한 영혼일 수도 있고, 이 곤고한 자는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 자신일 수 있지요. 이 땅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이 필요한 사람, 이 세상에는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곤고한 자들인데, 그들이 진정 그들의 곤고함을 세상의 방식, 세상의 방법, 세상의 어떤 통로를 통해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나는 소망을 갖고 나의 이 연약함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나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들어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져 주신다. 자, 다윗은 지금 도망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몸을 의탁하는 것도 적군 그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표현하기를 주를 경외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마치 호위하듯이 주의 천사들로 하여금 에워싸서 그 어떤 틈으로부터도 공격이 가능할 수 없도록 완전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에선 군대든 사람이든 무기든 보호를 하든 혹은 무장을 하든 공격을 하든 어떤 수단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호위해 주시고 방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어떤 방어 체계가 하나님의 방어 체계를 능가할 수가 있겠어요? 자, 여러분, 모순이라는 단어 알죠? 모순.
모순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뚫을 수 있는 창이 있고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을 때, 자,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든지 뚫을 수 있는 창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뭐든지 막을 수 있는 방패라고 그러는데 이 둘이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모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뚫지 못할 방어는 없는 거예요. 완벽한 방어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막은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총칼로 혹은 어떤 핵무기로 또 바이러스로 이런 공격, 이런 보이지 않는 미생물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완벽한 보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가 이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거, 내 식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원리대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참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방식이죠.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말씀 속에서 자기를 투영하고 반추하고 나를 들어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나의 관점이 우리는 많이 나를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이웃을 보고 우리의 다른 사람들을 봐야 되는데 자기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자기 눈으로는 잘못됐다고 그러고 자기 눈으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죠.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속속들이 다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자,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정말 다윗만큼 하나님을 절실하게 절절하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경험할 때 풍성한 믿음의 영적 자원이 돼요. 물론 고난당할 때는 싫지요. 어렵죠. 빨리 피하고 싶죠. 그러나 이 고난 속에 주님을 만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모든 고난과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보통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고난을, 이 잔을 좀 피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범죄하지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여러분, 이 고난이 내가 생각한 그런 고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맛보아야 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 무엇을 맛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 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토부를 말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이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경험하고 싶은 것만 자꾸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이렇게 나를 좀 채워주셔야죠.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셔야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걸 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죽음의 악월골짜기일지라도 아멘 하고 주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의리하고 신뢰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의 이 몸은 비록 원수인 국가 블레셋에 지금 피했는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누구에게 피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그분에게 자기를 맡긴 거예요. 그러니 그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피하는 그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9절 너희 성도들아,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이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그 이야기지만 여호와는 나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의 목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이 목자 되셔서 이리 가고 싶으니까 도와주세요.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해결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멘, 음메하고 주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그 모습. 내가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요구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여 따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적인 고백과 삶의 모습이 된다고 할 때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을 더 나아가 원수 대적들 앞에 주님이 큰 연혜를 베푸시고 내가 쳐든 이 찬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이 젊은 사자가 궁핍하고 줄인다는 말이 뭐냐면, 자, 이 젊은 사자가 여러분 혈기왕성한 이 사자가 왜 굶주리겠어요? 먹잇감 찾아가지고 먹으면 되지. 그런데 먹잇감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세상에 아무리 힘이 있다고 자랑을 하고 권세가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궁핍하고 부족한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고 의지하는 그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 궁핍함이 없다. 주님께서 항상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 복이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8절, 9절, 10절 여호와를 피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 이게 지금 다른 말 같지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피하고 경외하고 주님을 찾고 찾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요. 그 복은 어떤 편이냐? 부족함이 없다는 거. 부족함이 없다는 거.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다른 사람보다 더 권세를 갖고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하고 하여튼 이게 누군가와 비교해서 더 많이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지요. 우리의 어떤 욕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부족함이 없다고. 이게 관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이 하는 것과 부족함이 없다는 것과 의미가 달라요. 더 많이라는 것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찾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찾는 거. 욕심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것. 필요한데, 정말 필요한데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있는 거. 그러니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죠. 이런 은혜가 진짜 은혜지. 하나님 더요, 더요, 더. 남들은 지금 하나도 없는데 10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더 하는 것이 이게 맞지 않잖아요. 자, 이제 오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말씀 2절. 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자랑한다는 이 말씀은 이제 사전적으로 얘기를 하면 드러내놓고 뽐낸다 이런 의미인데, 이걸 제가 이제 해석을 하기를 크게 나타내어 말한다 이런 단어로 제가 고쳤어요. 자랑한다는 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부각 크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크게 드러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 자랑하는 거다 하는 말씀이에요. 어제 주일 말씀에도 제가 자랑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자랑하는 이 자랑이 나를 위한 자랑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자랑일 때 진짜 자랑이 되죠. 자기를 자랑하는 건 이건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자기가 한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지 사람이 높여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눌 때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내가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마음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내가 그 영광을 차지하면 안 되지요. 내 영혼이, 나의 생명이, 나의 속사람이 여호와를 자랑함으로 주님의 그 이름을 내가 높여드리나이다.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합니다. 여기 곤고한 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는 자, 병들어 힘든 자, 또 자기의 그 한을 풀지 못해서 원망하고 답답한 이 불쌍한 영혼들, 이 영혼들을 통칭해서 곤고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라.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겠구나. 저 미친 다윗에게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함께 하신다. 이런 지금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소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증을 제가 이제 소개하고 여러분이 또 그런 이제 동영상이나 그런 간증을 또 들으실 때 시기하는 마음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다면 나에게도 하나님이 하시고 나에게는 더 크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여러분 이 나눔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지요. 시기하고 질투로 들으면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듭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호와를 높이는 사람들,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 6장 14절에는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합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사실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목양을 했지만 사도 바울이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당신이 무슨 사도냐? 12명의 제자도 아닌데 당신이 무슨 사도냐? 그리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 아니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바울을 굉장히 괴롭힌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공격을 받으면서 이제 바울이 자기의 어떤 그 출신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그 영적 깊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명하거나 변호하거나 어떤
설명을 하지 않고 이제 넘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 말씀이에요.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였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경멸하고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더 짓밟히고 내가 더 무너지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면 당할수록 나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곤고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투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내가 수모와 수치와 고통을 당할지라도 오직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일이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실예로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점치는 사람을 여러분 그 귀신을 쫓았는데 그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 가지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깊은 감옥에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있는 그 깊은 감옥 속에서 몸이 찢기고 피가 흐르는 그 상처 속에서 그 피 흐르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지 않고 이렇게 또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감옥에 갇혀있는 형제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이곳에 보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랬을 때 지진이 일어나서 옥의 문이 열려지고 그의 발에 있었던 착고가 풀리고 그것이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같은 이 감방에 있는 감옥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이 있어서 그들이 자유롭게 도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시고 그걸 통해서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주님이 지금 어떻게 살아 역사하는지 그것이 저는 너무나 알고 싶어요. 우리가 믿는 이 말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이 과거에 쓰여진 문자로서가 아니라 이 말씀이 지금도 정말 살아있는 활자로서 막 활활 생동감 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부딪혀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인데 살아있는 말씀으로 부딪혀야죠. 내가 말씀을 읽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 나를 읽도록 해야지. 저는 말씀을 읽을 때 진도가 잘 안 나가져요. 그 말씀 한 단어에 정말 내가 꽂혀가지고 계속해서 묵상하면 또 다른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또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게 자꾸 나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몇 독 했다고 하는 분이 부러워요. 저도 정말 빨리빨리 좀 읽어져서 몇 독 하고 싶은데 말씀을 읽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깊이 저를 이렇게 멈추게 하시고 끌고 가셔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요. 여러분 이걸 또 자랑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의 방편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우라는 거지 이게 무슨 좋은 방법이니까 다 따라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 할 때마다 조심스러워요.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자꾸 있어가지고. 자,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부딪히고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라나는 이 경험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편의 부흥이 있다에 이 첫 번째 수혜자가 누구냐면 바로 저예요. 사실 이 시편 말씀을 제가 한두 번 읽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46편을 오늘 합니다마는 제가 이 시편을 또 이 시편에 부흥이 있다 이 말씀을 해가지고 더 집중적으로 내가 이 시편을 읽느냐?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날 한 편씩 주어진 말씀을 읽고 있어요. 일부러. 그 다음을 제가 안 읽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에 내가 집중하기 위해서 그 다음 말씀을 제가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은혜 속에 제가 살아가는 거예요. 더 주님이 갈망되어지고 주님의 어떤 그런 이 성령의 호흡, 한 호흡하는 것처럼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이런 음성을 제가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저를 더 새로운 말씀으로 이끌어 주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제 장모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거의 2주, 3주 동안 잠을 못 주무셨는데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잘 주무실 뿐만 아니라 이제 몸의 모든 안 좋았던 이런 컨디션이 지금 수치적으로도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또 다른 분들도 그런 분이 있어요. 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그냥 저러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적용을 시켜서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우울하십니까? 분하십니까? 원통하십니까? 괴롭습니까? 질병 때문에 아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어폰을 끼고 그 말씀에 여러분을 맡겨보세요. 하나님, 난 잠이 오지 않아요. 난 지금 너무나 아파요. 난 너무나 곤고해요. 난 너무나 억울해요. 난 너무나 답답해요. 난 너무나 속상해요. 그럴 때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그 말씀이신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그 말씀이신 주님이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고 그 말씀이신 주님이 여러분을 보듬어 안아 주실 겁니다.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내게 오신 주님을 오늘도 경험해서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경험되어지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부흥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게 뭐냐면 부흥이에요. 이 참된 부흥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여러분 축원하며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우리는 참 곤고합니다.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든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 피하며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송축하며 주님을 앙망하는 자가 돼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는,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이 나를 이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하심을 우리의 영혼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 나의 아바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자, 부르짖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리라. 아멘하며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돼서 오늘도 말씀으로 인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